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날들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고 미래의 날들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늘 이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과거를 회고하는 영혼의 질문이며 또한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소망의 질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해서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고 또한 지나간 기억에 잠을 설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잘 쳐야지 라는 마음보다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혹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반드시 라는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혹시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혹시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혹시로부터 시작한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으로 들이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혼자다.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40년 동안 기다리던 꿈이었지만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또한 높은 성벽과 강한 군사와 그리고 거인족속까지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소한 곳에서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대면해서 얼굴에 광채까지 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비교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만 하겠는가? 여호수아 자신도 두려워하며 속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 했고 또 모세를 수종들던 너에게 내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능력을 보여주었고 한데 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성격 문제로 다루시지도 않고 능력 문제도 다루시지도 않고 환경이 크다 작다 이 문제로 다루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관계의 진리로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의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심지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하고 담대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매를 먼저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무엇보다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먼저 함께 하심을 주셨고 성취보다 먼저 함께 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잘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거기서 대해서 내가 잘 될 거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그의 성격에서, 기질에서, 그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미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날려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성취가 있었을 것이고 실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희로애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도 했지만 눈물로 견뎌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치를 떨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큰 기적에게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거나 하는 그런 기적들 속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그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별다른 일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날은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크든 작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미래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 모르는 내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으로 그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들을 다 치우시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보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그냥 들은 것으로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자 80세가 된 노인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모세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막중한 사명을 갖고 부여받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가까이서 보아왔던 모세의 위대함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또 다른 혹시라는 두려움이 밀고 올라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그냥 권면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이 말을 명령으로 주실까? 그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듣고 결심하고 힘을 내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사실상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할 때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확실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은 계속해서 떨리고 두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근육에서 끌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천성적 대담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은 종종 눈물과 함께 내려집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종종 떨림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산이 다 끝난 뒤에 여유가 아니라 계산이 다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속에서 이 강하고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벽은 여전히 높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앞에 강을 없애주겠다, 성벽을 없애주겠다,
전쟁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을 신앙 되게 하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용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네 믿음, 네 용기, 네 결단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관계의 진리에서 푸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존재하는 신으로서 계시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신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오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모세와 연결짓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았던 그때까지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느냐? 맞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속에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결심으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 그 막중한 사명 위에 주어졌던 자신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두려움을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두려움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두려움을 쫓아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동행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강을 건너가면 여리고성을 비롯한 수많은 견고한 성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지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사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되어서 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는 말씀을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것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물론 감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감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감정과 늘 충돌합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느낌은 틀릴 수 있지만 내 감정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붙들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감정을 헤집어서 그 감정 속에서 무언가 두려움을 쫓아낼 거리를 찾고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이 조사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이상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86번쯤 됩니다. 많다는 거죠. 내 심장의 떨림을 진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결, 거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칼 한 번 안 쓰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은 아이 성에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 몇십 명을 몰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놀라운 방식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고 나는 지금 쓰러질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체험하며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관계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죄책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우리가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냥 잠깐 스쳐가는 감정일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찾아왔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서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가 되는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두려움 때문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치를 듯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움에 손을 놓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광풍이 불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불순종으로 가지 않고 순종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움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두려움이 불순종으로 가지 않고 순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저도 그렇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운가? 여러분, 이 질문하는 것이 질문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왜 나는
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지녔고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길은 즉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날마다의 싸움에서 하루가 축적이 되고 다음 날 싸움에서 또 하루가 축적이 되고 쌓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아 물러가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그림을 지워야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무너질 거야 라는 예언에 여러분에게 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을 박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올 때는 마지막 문 앞에 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지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로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면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잊지 않는 그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죽음을 넘어서서 그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의 싸움은 최종 승리를 가진 자의 싸움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을 치르는 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나야 될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마지막 문 앞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쟁을 소유권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마귀의 백성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겠지.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 임종 장면도 보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치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의 흠이나 조금의 죄라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 죄를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 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소유권을 두고 싸우십니다.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면서, 비밀도 아니죠. 다 영적인 진리를 두고 아이들과 함께 엄마를 응원하자.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모든 것, 이 전쟁이 혼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종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 품에 안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확정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은 치열하지만 그 전쟁은 승리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짜로 누리는 길은 그 함께 하심을 여러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네가 믿느냐? 오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물에 먼저 담궈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흔적도 보이지 않고 진동 하나도 없는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무려 13번이나 돌아야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이 확보되면 순종해라. 그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의 중심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명령은
차갑게 냉정하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자녀에게 정말 눈물 뿌리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너 자신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모든 것의 결론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 속에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힘이 떨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선한 목자와 같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